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더운 날씨 때문에 쉽게 이렇게 짜증이 나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름을 이렇게 지나는 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비도 많이 오고 습기도 많고, 이렇게 이전에 1학기, 그러니까 올해 전반부의 일정들이 다 틀어지고 이렇게 휴가를 지나는데 이게 잘 휴가를 지내고 있는 건가, 이게 쉬는 건가, 이게 방학인가. 이제 좀 있으면 또 개학이잖아요. 잘 보내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잘 담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상과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매주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쓰면서 지금 지나고 있다고, 그 뒤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한 주 한 주의 삶이 어쩌면 그냥 그런 최선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지 우린 다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과 헌신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듣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예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일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이룬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이런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이런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닦으심을 믿습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날 새롭게 하시네 주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날 다스리시옵소서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눈물 닦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라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 삶의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한번 더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 삶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구원자 되신 주 함께 하신대.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아멘. 오직 난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 들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내게 상 주실 주님 바라봅니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샬롬. 일주일간 잘 지냈어요? 벌써 이제 코로나가 확산된 지 이제 2주째가 들어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모든 것이 아마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조금 더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고 이신 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주여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선생님 좀 찾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아니죠? 10장입니까? 1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아마 자막이 나가고 있을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이제 성경 구절 봉독이 끝났는데요. 아마 이제 성경 봉독이 끝나면 아마 SNS 또는 댓글창으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좀 어색하더라도 좀 마음을 열어서 친구들과 또는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은 2분 정도 드릴게요. 제가 설명하기가 좀 긴 것 같아서 2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esu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more. No other name that can save, deliver, and restore. Oh! Jesu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more. There is no other name that is greater. Jesus. Said he's faithful, come on. Faithful, powerful, wonderful. Jesus is beautiful, merciful, natural. Jesus is highly mighty, worthy. Jesus is gracious, patient, generous. And there is no other name that is greater than Jesus. Jesu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more. Oh, no other name that can save, deliver, and restore. Oh, Jesus, Jesus the same. There is no other name that is greater than Jesus. 네, 2분이 지났습니다. 좀 어땠나요? 아마 댓글창에 또 한 문장도 인사도 아마 나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도전들이 좀 여러분들의 사이에 벽들을 좀 허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기억이 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추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도 어찌 보면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일들, 이것들로 하여금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이 저장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인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커가잖아요. 아마 이 커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이 사람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기억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사고를 당한 친구들도 보면 이 기억 하나 때문에 인생이 괴롭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사건에 또 다른 일들의 기억을 함으로써 자기의 성장이 좀 더 바르고 좀 더 밝게 가는 친구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온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과 일들을 행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또는 감동과 또는 잊혀지지 않는 일들로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아이돌 보니까 내 마음의 저장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제스처도 많이 봤는데요. 이러한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억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아까도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누었지만 이런 기억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를 모셨을까라는 이야기들로 오늘 한번 나눌까 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죠.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특별히 100명의 군대를 건드린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고을에서, 그 마을에서 혹은 그 도시에서는 그래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자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2절과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냐? 경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경건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 즉 행동과 생각이 일치된 사람, 즉 거룩한 삶이 그의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참 힘들다는 생각 들죠. 만약 여러분들 경건하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언어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겠고요. 또 신앙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 복장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요, 보는 사람의 눈이 없어지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뭐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사님, 왜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을 생각해봐야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노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눈에 익숙해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남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남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고넬료는 이 경건하다는 이 말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에 말씀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쟤는 좀 집에 있으면 누워있지. 쟤는 좀 누워있으면 속옷으로 있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자기 자신의 잣대,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 즉 생각의 잣대를 남에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의 행동을 보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경건한 생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뒷구절을 읽어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더불어라는 말을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더불어라는 말이 굉장하게 크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에 있어서 그 닮아감이 뭘로 비춰지냐면 바로 이 더불어와 함께 비춰집니다. 여러분, 이 더불어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뾰족뾰족하게 도형이어야 될까요? 둥글둥글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표현할 때 둥글둥글해야 된다고 하죠. 이 둥글둥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선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이 더불어라는 말을 어찌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져주지. 져주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져주는 게 내 자존심과 내 성격에 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록 타협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진다. 그러면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더불어 함께 지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더불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더불어라는 말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 가운데에 더 집중하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기운과 어떤 생각과 에너지들이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더불어라는 말을 어찌 보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야 되고 그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알아야 되기에 이 더불어라는 말이 어렵고 어찌 보면 지켜야 행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가게 되면 세상과 적당히 지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생각으로 기준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온 집안이 함께 예배를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더불어에 함께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로 더불어라는 영향력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집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기도하기, 남을 위하여 기도해주기, 또 말씀을 함께 나누어주기, 그리고 그 일들로 하여금 함께 자기의 공간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눈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삶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1초, 아니 1분, 아니 10분 시간들, 그리고 하루, 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면 두 가지의 유형이 있겠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권력을 선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고넬료는 두 번째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취할 이득들을 나누어 주었다. 혹은 그 지방의 군대를 다스리는 지휘관이었지만 그 곳곳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제함이 여유가 있을 때 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이 고넬료는 늘 말씀과 함께 살았기에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기에 이 구제하는 삶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백성을 구제하는 삶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어때야 될까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의 삶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도르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도르가가 가졌던 많은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 가운데에 속옷을 맞춰주고 그 수익을 남겨서 또 이들에게 나누어 준 정도의 그 구제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 바로 이 고넬료도 이 구제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매일매일 삶에 시간에 쫓기고 또 강박한 마음에 물질에 그리고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섞이게 되면 이런 여유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여유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삶으로 하여금 자기의 각박한 삶을 좀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고넬료였습니다. 돌아볼 줄 알고 서로 함께할 줄 아는 지휘관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좀 어려움을 처한 친구들 있나요? 좀 그런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예배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제의 삶의 세 번째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딱 때가 주어지잖아요. 어떤 때 기도하십니까? 뭐 시험 치기 1분 전, 선생님 공부 못했는데 이번에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요행을 받을 때. 우리는 어찌 보면 기도의 때가 있어요. 힘들 때. 그러니까 그거 때를 찾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매 시간과 매 분과 매 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화를 단절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조사님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또 친한 사람끼리 수다를 많이 떨어도 전화로 수다를 떨고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고 학교에서 수다를 떨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처럼 친하다는 것이 어찌 보면 소통의 정도죠. 그러면 이 기도가 소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전사님 기도는 일방적인데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통함을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혹은 혼자 있을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삶들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4절처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중이 하나님께 기억이 될 만큼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 기억이 되지 않을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예리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행동에도 보지만 마음속 깊이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속 깊이도 어떨 때 눈치챌 때 있잖아. 미안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네 미안한 말만 하지 내 마음 안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마음을 깨뜨려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기억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이 굉장히 정직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어요. 즉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고넬료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모습들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가 가졌던 생각과 마음을 보느라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믿음의 선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배가 경건하여져서 지방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영향력으로 백성을 구제하고 긍휼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교만과 자만이 아닌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보고 흡족해 하시는 귀한 칭함을 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스며든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불어 함께하며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구제와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예물을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광고부터 하고 주기도문 마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대면 예배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특별한 광고가 없다면 올 때 마스크 꼭 챙겨 오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역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되 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테니까 수칙들을 잘 지켜서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